열매마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3학년 2반 담임선생님 신경주입니다. 5월이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5월에 꽃이 피고 또 꽃이 진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기도 하였어요. 친구들은 공원을 걸을 때 혹시 꽃내음을 맡은 적이 있나요? 공원을 걸을 때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것도 좋지만 생각지 않게 콧 속에서 느껴지는 꽃내음을 맡을 때 선생님은 너무 행복해요. 5월이 가기 전에 우리 열매마을 친구들도 공원을 걸으면서 꽃을 보는 기쁨과 꽃내음을 맡는 기쁨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는 레위기 성경 말씀을 보았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것이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안 거룩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공부했어요. 이제 공부를 했으니 공부한 것을 적용할 때가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는 성경에서 네 번째 등장하는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여행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가나안까지 가는 중에는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며 여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아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가나안 땅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10일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리는 긴 거리는 아니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이름도 참 이쁘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각 지파에서 한 명을 뽑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려고 계획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가장 유능한 대표 한 명을 뽑았어요.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땅이 어떻고 그 지역에 무슨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사할 임무를 맡았어요.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정탐꾼들의 말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었어요.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너무나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라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정탐꾼 12명 중 10명이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그들에게 잡혀먹힐 거야.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12명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토해냈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마구마구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작은 것으로 가장 큰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나요? 하나님께서는 개구리와 파리와 메뚜기를 사용하여서 그 큰 거대한 제국 이집트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보지 않고 메뚜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만 보는 거예요. 선생님과 한 달간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강한 민족인 적이 없어요. 현재 서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것도 본인들의 노력이나 힘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나안 땅을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번 거절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나요? 10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불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심판을 받게 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메뚜기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10일 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개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본인들의 눈을 의지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만에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되어요. 열매마을 친구들 어떤가요? 열매마을 친구들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1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달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메뚜기가 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개고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지 아니면 우리의 지식과 감정을 믿을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선생님은 자신해요. 우리 친구들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하고 응원할게요.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 열매마을 친구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본받아 믿음으로써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매마을 친구들 건강해요? 안녕.